친구들 안녕. 겨울 성경학교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운 겨울 집에만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겨울 수련회의 첫 번째 예배 시간으로서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올 겨울 하나님만 예배하며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새로운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려 볼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함께 읽어볼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 친구들 달력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빨간 날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일이지요. 주일에는 그럼 무엇을 하죠?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리고 이런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만약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과연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설교 시간들을 통해서도 배웠었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지요?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그때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규칙을 주시기 위해 지도자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었지요.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행동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라고 요구했어요. 아론은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백성들로부터 금을 받아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우상을 섬긴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요셉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요셉도 배웠었지요? 형들의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자 그는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노예로 삼았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 수가 계속해서 늘어만 가자 애굽 왕 바로는 이제부터 태어나는 아이 중 남자는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 아이를 몰래 키웠어요.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갈수록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이의 부모님은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고 얼마 후 누군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꺼내게 되었어요. 아이를 꺼낸 사람은 애굽의 공주였지요.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라는 뜻의 모세라고 지었답니다.
공주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줄 보모가 필요했어요. 이때 갈대 상자를 몰래 쫓아왔던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게 가서 제가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아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말하자 공주는 흔쾌히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답니다. 자, 모세의 누나가 데려온 젖을 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모세의 엄마였어요. 그렇게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친엄마의 품에서 자라났어요. 자라나기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장성한 모세가 하루는 돌아다니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화가 난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 주먹을 날렸지요. 그런데 주먹에 잘못 맞은 애굽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던 거예요. 추위를 둘러보고는 아무도 없자 모세는 얼른 그 사람을 모래 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애굽 왕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알아차린 모세는 애굽 땅에서 도망쳤지요. 그렇게 모세는 왕자에게 도망자 신세가 되며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살아가던 어느 날 모세는 평소와 같이 양을 치러 나갔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모세는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거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려오거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어때요? 이런 말을 듣자 모세가 오케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제가 애굽에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말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 이름은 뭐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는 모두 부모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성장하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의 엄마, 부모님의 부모님은 뭐라고 하죠?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님은 뭐라고 할까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그럼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의 엄마, 아빠는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예요. 자,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가 쭉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위로 올라가서 그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네, 맞아요. 바로 아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낼게요. 그럼 이 아담은 어떻게 나온 거죠? 네, 맞아요. 세상의 첫사람 아담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럼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인가요? 어디서 나오신 분인가요? 하나님도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분도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있는 분이 아닌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이어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분이 친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즉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신을 벗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디 들어가니까 신발을 벗고 얼굴은 가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거나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임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랍니다. 우리 다음 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한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예배란 무엇인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배워가는 겨울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예배에 대해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해야겠습니다.